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음, 인정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음, 근데 우리 2장 16절 말씀, 2장 15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참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음,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익한 일꾼. 유익한 일꾼이 누구인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꾼이 되기보다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분이 되어지기를 더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감옥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참 축축하고, 따뜻하지 않죠. 연로합니다. 누구도 지금 사도를 돌보는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를 모른 채 한다라고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보았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어, 사도를 마땅히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년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자서전과 같은 말씀이죠. 그는 축축한 그 감옥에서 차가운 그 돌바닥 위에서 그가 죄수로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또한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 14절부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 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많은 말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조차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는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의 그러한 모습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부흥이 있을지 모르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갑니다.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이 이 말다툼,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이들을 변증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다툼하는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빠져 들어가게 되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 뭐 정치가 험악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정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얼마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 누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진리를 가지고 뭐 자신들이 옳은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말다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말다툼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오히려 어렵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는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우리가 부끄럽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게 되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지 않게 되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하여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은 악성종양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디모데가 보기에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악성종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전하는 그 말씀보다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벌써 부활이 지나갔다. 뭐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무엇이라고 사도는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 인정된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오늘도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여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참 좋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로서 견고한 터에 서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떡할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그 인정받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진리를 붙잡고 주의 진리를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따라서 열매가 없을 수도 없다라는 진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면 참 좋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진리는 살아서 오늘도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그 백성 가운데에 택하신 백성 가운데 영향을 미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는 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주에게 택하신 백성, 주야 자기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 그들과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다만 이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것과 싸우면서 불의 가운데에 구태여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불의의 그러한 일들, 이 어떤 여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에 떠나잖아요. 어,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의 그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에 떠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서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의에서 떠나서 주의 일에 또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2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큰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금그릇, 은그릇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재료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보기에 뭐 볼품없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좋은 재료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좋은 재료가 아니야. 좋은 재료의 그릇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의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분명합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재료가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우리 앞에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냥 두 가지를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22절 말씀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강한 가운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청년의 정욕을 또한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또한 이 충성된 사람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늘 또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깨끗한 것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자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따르는 일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그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으로 살았던 것 같이 디모데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계속 권면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 말씀은 제가 전하면서 참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말이 많잖아요. 노인이 되게 되면.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뭐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은혜의 잔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정말 읽어보게 되면. 우리 계속 반복합니다.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유익한 하나님의 종, 우리 깨끗한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투지 아니하며, 마땅히 다투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온유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온유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역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거역하게 되죠. 그러나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까지 참아내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 진리를 알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그는 사도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견고한 턱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자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며 귀하게 쓰시기를 날마다 서원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잔소리와 같은 그러한 편지이지만 그러나 이 편지가 참으로 유익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저희에게도 참 유익한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로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 질그릇과 또한 나무 그릇 같다 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려지는 사로잡힌 바 된 그러한 자로서 오늘도 사는 우리 광야의 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